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죽은 공간을 생명의 공간으로 바꾸라 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공간을 생명의 공간으로 바꾸라. 누구에게나 본인만이 느끼는 중요한 것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저도 저만이 느끼고 있는 중요한 일이 있고 중요한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남들은 이해를 절대로 못합니다. 그걸 왜 그렇게 고집하십니까?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느끼고 있는 나만의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그걸 가지고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싸울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정말 중요한 일인가 봐라고 인정해 주면 좋은데 절대로 인정을 못 해주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그거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공간은 여기죠. 여기 우리 교회 세이만 교회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꼭 그렇게 중요하냐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목숨 걸고 싸웁니다. 여기 정말 저에겐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 공간이 또 다른 것이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나 본인만이 느끼는 중요한 것과 중요한 공간이 있다고요. 우리는 이것을 불러주죠. 우선순위라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선순위라고 불러주는 그 일, 그것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건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공격이 되어지고 다툼이 되어지고 싸움이 되어집니다. 급한 일과 중요한 일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구분할 줄 아는 것도 지혜로운 것이고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급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급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급한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해도 돼요. 근데 중요한 일은요 나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종종 착각하죠. 급한 일은 내가 해야 되고 중요한 일은 그 사람이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급한 일을 하시는 분일까?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은 급한 일을 하시는 분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의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급한 일을 하신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중요한 일을 하신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일을 하신 분으로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은 왜 급한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급한 일을 하신 분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급한 일을 쫓아다니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급한 일이 뭔지를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일에 대하여서는 조금 뒤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급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도 급한 일과 중요한 일에 수시로 놓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급하고 중요한 일에 예수님이 놓이실 때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멘붕이 오시죠. 예수님도 우리처럼 고민하시겠죠.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까라고 예수님도 이제 조금 조급하시겠죠. 그럴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이제 함께 우리 앞에 놓여졌을 때 여러분의 1초가 기도하는 1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1초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우리는 그 1초를 무시합니다. 우리는 그 1초를 여러분 급한 일에 확 휩쓸려 버립니다. 여러분, 나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나도 풀무불 들어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져야 되고 사자굴과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는 그 1초에 우리는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급하고 중요한 일이 수시로 달려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의 예수님의 행동을 보게 되어집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은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아시나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 속에 그런 사람도 있었어? 와, 신기한데 여러분, 이게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급하게 초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급하게 회당장이 찾을 정도였다면 회당장 야이로와 예수님도 여러분 조금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이 부르면 갑니까?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도 야이로의 집을 한두 번 방문하신 적이 그래도 있었으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야, 예수님께 갔다 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누군가와 친하면 저에게 위협하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분께 부탁하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도 자기의 딸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긴박한 때에 예수님을 데려와라, 예수님을 모셔와라, 예수님께 가서 내 딸이 죽게 되었다고 얘기 좀 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가 이 정도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누군가 여러분의 모든 일들 속에서 위급함이 생길 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긴밀함이 여러분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불러도 안 오실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불러도 예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그냥 무시하시고 그렇게 될 것 같은 그런 좀 두려움과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없습니까? 없으세요? 저는 많아요. 저는 많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주님이 너는 누구인지 모르겠어라고 하실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보다 믿음이 뜨겁지 못하거든요. 예수님 처음 만났고 예수님 처음 고백하였던 그 젊은 날에 그 왕성했을 때의 그 열정, 몸은 후패에 가도, 몸은 나이를 먹어가도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열정과 그 마음은 더 깊어져야 되는 것이 이치인데, 그게 신앙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어가는 삶의 모습인데, 여러분, 그 젊은 날에 그 열정과 그 마음들이 올고지 마음속에 녹아서 자리 잡고 있지 못한 그런 모습들, 여전히 급한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뒤로 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과 이 해당장 야이로의 이런 친밀함이 내게 여전히 존재하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여전히 존재한다면 예수님 부르는 거 그렇게 낯설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이 정도 친밀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공간을 여러분 출입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겁먹고 두렵고 그럴 일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자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베드로는 하루에 3번씩 미쳤다고 교회 올라가겠어요? 여러분, 하루에 3번씩 미쳤다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겠습니까? 그게 그들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 뭘까? 나는 급한 거,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해, 급하죠. 걸리면 죽으니까, 걸리면 아프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어떤 권사님은, 서울에 있는 어떤 권사님은 정말 교회가 가고 싶어가지고요, 자동차를 운전해서 교회 횡단보도 길 건너편에 차를 세우고 교회 멀그머니 보고 1시간 동안 울다 가셨대요. 교회 들어가지는 않고, 혹이라도 내가 교회 들어갔다가 교회에 피해가 되면 안 되니까 내 사랑하는 교회에 들어갈 수는 없어도 교회가 너무 가고 싶어서 교회 앞까지 와서 그 교회를 멍하니 바라보며 기도하고 가는 그런 권사님이 계신 반면,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예 교회 코빼기도 안 베이는 그런 성도들이 한국 교회에 여전히 존재하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지 마십시오 이야기하고 난 후 여러분은 교회 근처에 몇 번이나 오셨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내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내 교회, 그렇게 이야기했던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은 몇 번이나 요 앞을 지나가 보셨습니까? 교회가 정말 보고 싶으셨나요? 교회가 정말 그리우셨나요? 교회가 정말 그렇게 여러분의 가슴에 귀한 곳이었나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죽은 공간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생명의 공간으로 주님이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이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초대하셨어요. 오라고. 그랬더니 야이로가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초대하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이제 자기의 걸음을 움직이십니다. 맞는 거죠. 친하니까 오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여러분, 다른 거에 신경 쓰면 안 되잖아요.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니까 오라고 그랬는데 그 부탁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렇지, 가야 되지. 중요한 일입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근데 가다가 엉뚱한 짓 한 번 하시거든요.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도중에 예수님께서 멈추셨던 일이 생겼습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일이지만 아니면 급한 일인가,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이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일입니까? 급한 일입니까? 여러분, 중요하고 급한 일이죠. 정말 예수님이 계심과 안 계시면 차이가 너무 나니까 중요하고 급한 일이에요. 근데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 야이로의 딸의 집에 가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급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야이로의 딸에 가는 것은요, 똑같이 중요하고 급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일이 하나 생겼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져버렸어요. 여기까지 이 사건이 없으면 야이로와 예수님은 너무 잘 맞았어요. 그런데 그 사건 하나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서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하는데 3시간 걸렸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데 하루 걸렸겠어요? 예수님이 그 혈루병 여인이 자기의 옷을 건디시고 그거를 느끼고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거든요.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별로 걸리지 않아요. 많이 걸어봤자 10분 내 안쪽에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10분 안쪽에 일이 벌어졌어요. 누가 죽었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그 10분 안쪽 띄어지는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시간 안에서 야이로의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야속한 거죠. 이제는 예수님, 그 여인이 야속한 거죠. 옷만 되지 않았어도, 옷만 만지지 않았어도 내 딸이 죽지 않았을 수 있었는데 내 딸의 원수는 미적거린 예수님 그리고 그 여인, 이렇게 되어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방문하시고 문제는 또 해결이 되셨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성경에 있습니다. 친한 친구라고 말하고 평상시에 다니셨던, 내 친한 친구야 라고 소개하며 다녔던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위중하게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오십시오. 오셔서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되었으니까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야이로보다, 여러분, 성경이 좀 더 다르게 표현합니다. 야이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예수님이 가셨어요. 근데 나사로의 위급함을 듣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초청을 들었을 때는 예수님이 3일을 그냥 지체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하고 예수님께 급하고 예수님께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죽은 지 3일이나 지난 후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부탁을 급한 것과 중요한 것 중에 어느 것으로 생각하신 겁니까? 이건 정확하게 구분하시죠.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부탁이 예수님께는 중요한 일이었습니까? 급한 일이었습니까? 3일이나 그곳에 머물러 계셨다는 말은 예수님에겐 여러분 그거는 급한 일처럼 보였다는 거죠.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나사로의 집에 가서 바로 나사로를 고쳐주고 살려주는 거, 그거는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급한 일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왜 3일이나 그곳으로 빨리 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계셨을까? 3일 동안 예수님 그곳에서 뭐 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일은 뭐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은 뭡니까?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은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 되어지고요, 그것은 어떠한 것보다도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일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급한 일을 먼저 하고 급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과감히 던져버리고 과감히 양보합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옷을 만지며 고침을 간절하게 믿는 혈루병 여인을 다독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나사로가 병으로 죽어가는 것은 급한 일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중요함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좀 다스려지고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 20명씩 50명씩 이제는 조금 소규모로 모여서 예배드리십시오 라고 이제 시작한 첫 주일입니다. 오늘 첫 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죽은 공간으로 지금껏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생명의 공간으로 내게 존재하고 있었는가? 교회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 이제 정리되어야 될 때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회, 예수님의 머리 되심,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심, 이것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위기와 이러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교회는 얼마든지 죽은 공간으로 우리가 방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교회 오지 마십시오. 위험하니까 모이면 안 됩니다. 따라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에 문고리 잡고 기도하고 돌아갈 줄 아는, 나는 오늘 3시에 갈게, 집사님은 5시에 와, 여러분 그렇게 내 교회의 영적인 삶의 건강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그 성도들이 한국 교회에 정말로 일어나고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 교회 이야기 아니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교회 가운데 들어오지는 못해도 우리가 순종함으로 교회 앞에 정말로 기도하고 갈 줄 아는, 아마 여기가 로또의 명당 자리라면 여러분은 번호 받기 위해서 오실걸요. 그런데 여러분, 로또보다 더 귀한 생명의 자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회당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이걸 물어볼 거예요. 회당에서, 오늘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여러분, 회당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회당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이걸 보는 거예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오늘 주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주일에 어디에서 말씀하실까요? 교회에서 말씀하시겠죠. 여러분,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교회로, 예수님의 머리가 되신 교회로 여러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제일 중요하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치시겠다, 말씀하시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떠올려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 당신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21절로 22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교훈이 뭐냐면,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너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회당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회당이라고 하는 그곳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21절로 22절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일반적인 그 당시의 사람들이 회당을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회당을 아주 깔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분, 회당 안에서 권위 있는 가르침이 나오지 않았어요. 권위 있는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회당 안에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위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물어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인가요? 내려놓음의 순간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음에 고민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다 부서질 것 같았어요. 배가 부서지는 와중에 바울이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숨은 살려줄 거니까 이 배에 있는 것들은 다 버리십시오. 배를 가볍게 하십시오. 이 말은 여러분의 물건을 다 버리면 배가 부서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숨을 지킬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지난밤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말을 그들은 듣지 않아요. 그리고 뭐를 버리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목숨을 살려주신 데서 오케이,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쓸모없는 것들부터 버리자. 그리고 배를 그렇게 가볍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들이 하나씩 자기에게 쓸모없는 것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바다는 어느 순간 잡동사니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서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은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깊은 물음으로 들려집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호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3번의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이 3번의 질문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듣는 베드로의 마음, 그 질문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여러분 잠깐만요, 기도할게요, 기도해보고 대답할게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물으십니다. 대답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자마자 예수님 바로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기도해보고 대답할게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바로 대답합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자마자 또 바로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그 질문들을 계속 연달아 하신다고요. 왜요? 베드로가 고민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질문을 듣고 베드로가 정말 마음속에 심사숙고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가볍죠. 그 질문의 대답이 너무 쉽죠. 여러분의 대답이 너무 쉽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질문하면 네 라고 대답하는 우리의 질문, 우리의 대답이 너무 쉽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한 행동이 어떤 거였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들이 회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이 질문은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라고 하는 질문이랑 같다고요.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물으신다고요. 사랑하는 나의 제자야, 너의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친구와 건강과 물질과 인기와 권력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다고요.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당신이 제일 중요하고 당신이 제일 사랑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과감히 대답할 수 있고 정말 그렇게 따라가실 수 있습니까? 코로나19에도 못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속에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서 계신 회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나의 삶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 없는, 그리고 포기할 수 없어 하는 것들에 대한 중요함을 본문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회당에서 이들은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알아요. 유대인으로 자라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당은 의미 있는 곳이고요, 그곳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압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알면서도 내 삶을 위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것들, 그것이 내게 있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변화를 이룬 사람들은 오직 예수임을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똑같은 동일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여러분 질문 속의 그 일들을 그냥 쉽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우리 베드로와 바울을 좀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 올라가기 전까지 그는 예수님 부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이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던질 때 베드로는 그냥 고민하지 않고 질문했다 대답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난 후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희의 말 듣는 게 옳으냐? 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도행전 3장 6절에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를 이제 아는 거죠. 앉아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실제적인 것은 은과 금을 주는 것입니다. 비현실적인 것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내게 가장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야.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그를 일으키고 그 믿음이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버릴 것이 많은 사람인데요,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뭘 버려도, 하나만 버려도 대단하다 여길 만큼 정말 귀한 것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귀하고 덜 귀하고가 없어요. 예수보다 더 귀하고 덜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는 예수 그분을 잡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회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회당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 속에서 말씀을 가르쳐보지 못하고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회당은 그냥 모이는 장소로 전락해버렸어요. 두 번째가 그들의 삶에 골칫거리와 직면하신 예수님을 본문은 이야기해요. 23절로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어디에 있어요? 회당에. 근데 언제예요? 마침. 여러분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끝나죠. 여러분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는 그때 마침 그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렀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들의 삶의 골칫거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의 골칫거리와 예수님이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들의 회당에라고 장소가 언급되어졌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은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회당에서 공동체로서의 대부분의 일이 처리되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성전이 예루살렘에만 있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만 있는 성전을 매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방법을 사용한 것이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본당은 있고 본당에 다 들어올 수 없으니까 옆에 부속 건물로 교육관 1, 2, 3, 4 뭐 이렇게 만들어서 있는 거, 그게 회당이었어요.
그 회당 안에서는 기도도 이루어졌고 성경을 가리키는 것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이 옛날에 제일 지금처럼 막 구민회관이 있고 무슨 이렇게 되어지고 기 전에 옛날에 제일 큰 공간은 동네에서 교회가 대부분 차지했어요. 마을 정말 전체 잔치 그러면 어디서 했어요? 교회 안에서 했다고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들에게 회당이라고 하는 장소는 옛날에 마을 회관 같은 거였어요. 반상회도 하고 학부모 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놀이방도 되어지고 어른들 사랑방과 같은 곳, 여러분 그것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회당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삶의 현실을 중심으로 여겨도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회당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삶의 중심,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러므로 본문의 문제는 내 삶의 중심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라고 하는 이 문제는 내 삶의 중심에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내 삶의 중심에 문제가 생겼다, 예견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라고 봐도 된다고요. 사단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하여 회방하기로 작정하고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공격하자라고 생각하지, 이 부분은 봐주고 다른 부분을 하자, 이거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정을 봐주며 우리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뭐 대충 이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사단이 지금 어디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회당에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회당에서 사단도 여전히 난동을 부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중요한 일이 뭐처럼 보입니까? 설교하고 있는, 예배드리고 있는 도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난동을 부리면 우리는 목사님 개의치 마십시오, 그냥 우리에게 설교를 계속해 주십시오. 1번. 여러분 잠깐 예배가 중단되어지고 그 사람 진정시키는 거 2번. 어떤 겁니까? 어려운 질문인 거예요. 몇 번이에요? 말은 1번 하고 싶은데 우리는 1번 하면은 큰일 날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있어요.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이 예전에 이단 옹호론자들한테 도끼, 예배 설교 도중에 도끼 피해를 당하셨을 때 교인들이 예배 멈추고 목사님 병원에 빨리 가셔서 고치세요. 윤 목사님 설교 중에 어딜 가?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지. 그리고 목사님 설교하시고 병원에 가셨어요. 우습게 볼 게 아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난동을 부리고 있는 귀신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단은 여러분 그렇게 회방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철저히 친화적으로 사단은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에게 달콤하게 접근해요. 좀 듣기 편하게. 힘드시죠? 아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친화적으로 접근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귀에 달콤한 캔디를 갖다 줍니까? 여러분 정말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 정말 꼴 보기 싫죠? 나 같은 사람. 여러분, 여러분이 될 대로 돼도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 좋은 나쁜 소리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좋은 소리만 죽어라는 거지. 듣기 싫은 소리 하면요, 정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그래요. 우리에게 듣기 싫은 소리 하지 않아요. 너 이렇게 하면 내가 간다? 사단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기도 안 하면 내가 갈게.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상당히 친화적으로 접근합니다. 우리 친화적으로 접근하는 사단의 방법을 우리는 민감하게 분별하고 있어야 되고 분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좋은 땅에 가라지는 봐주며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이게 가라지의 비유를 보니까요, 좋은 땅의 가라지가 여기는 이미 틀렸어. 여기는 100% 좋은 땅이라서 우리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가라지가 나쁜 땅에 들어가고 또 좀 이렇게 확률이 있을 것 같은 땅에 들어갈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좋은 바지일수록 얼씨구나 좋다라고 가라지는 거기를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순간에 초토화시켜버리고 맙니다. 뿌리를 최대한으로 뿌려서 여러분 멀쩡한 좋은 밭들 가라지 투성이의 밭으로 전락시키고
그 가라지 하나 있을 때는 농부가 뽑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가라지가 알곡보다 조금 더 많아 보이잖아요. 그러면 농부가 포기해버립니다. 다음에 하지.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농부의 포기를 가져오고 농사를 포기하고 말도록 선언하도록 심란한 갈등을 부추기는 거, 이게 가라지예요. 근데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본문이 회당에서 벌어진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삶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닫고 깨어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능력을 더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의 이제 세 번째, 그들의 결론은 어떤가? 그들의 결과는 어떤가?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내 삶의 중심인 회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그냥 그를 두고 갔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난동 부리면 제정신 차리고 진정되어질 때까지 그냥 모른 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난동이 벌어지고 내 삶의 중심에서 어떠한 난해한 문제가 벌어질 때 예수님은 숙제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문제 가운데 들어오셨고 그 문제를 실제적으로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더 이상 그 회당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방치하고 있는 여러분의 중요한 일들, 그 중요한 일들 속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27절로 28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도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야,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저렇게 고분고분하지? 어떻게 저렇게 순종하지? 결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저 교회 밖 사람들의 반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반응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내 삶의 중심으로 여기고 있는 그곳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심어 놓아야 되죠. 그것을 갖다가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여줄 반응입니다. 저는 이 반응을 기대하고 저는 이 반응을 여러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굴복해 했습니다. 무력과 억압에 의해 억지로 한 굴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겠다고 말한 것은 예수님이 안 믿으면 죽일 거야? 이렇게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네 믿겠죠 이렇게 여러분 말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님 믿게 되어진 거잖아요. 나의 죄를 깨닫고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고 하게 되어진 굴복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복음을 통한 이러한 사람들의 참된 굴복을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러한 자발적인 굴복을 우리를 통하여 보고 싶은 거 아니실까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틀렸다고, 이들이 회개하고 변하는 것은 꿈도 꾸지 말라고 포기하는 성도들에게 본문의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를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바울의 눈에 그 마게도냐 사람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가능성 없어요. 가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다른 사도들은 철저하게 안 돼라고 막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믿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울은 그곳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도 도달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있는데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이거보다 답답한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있는데 교회 가운데 본질이 없는 것이에요. 이거보다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 이 본질 대신 우리 삶의 중심인 회당처럼 여겨지는 우리 삶의 모습 속에 성령의 역사와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은 내 삶의 회당에서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마치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예수님의 초대보다 내 일상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리석은 자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명령에 이번 코로나19의 나라가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지킨 것만큼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명령에 그 정도까지 순종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정도까지 충성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코로나19 걸려서 나라가 이렇게 방역하십시오, 저렇게 지키십시오, 그거에는요 목숨 걸고 지켰어요. 목숨 걸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우리는 그 정도로 순종했습니까?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들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하면서 내가 코로나19를 이렇게 방역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국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큼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라도 순종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이게 이번 일주일을 살면서 제 마음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순종하세요, 지키세요 라고 알려주는 것 못지않게 코로나 방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너무 잘 지키게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것은 엉망으로 해놨구나. 너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 이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삼기를 축복합니다. 소를 산 사람들, 밭을 산 사람들, 결혼한 사람들, 그러한 이유로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초대를 내일로 미루어 두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들이 또 한 번 제재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몇 번 제재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지킬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내 교회에 가서 바라보리라.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눈물을 흘리리라 라고 하는, 여러분, 그 거룩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